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지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 곁에 있게 되고 또한 부모님을 계속 보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싫었던 모습 혹은 어떤 종류의 잔소리, 그런 것을 똑같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는 것이죠. 또한 부부끼리도 닮습니다. 부부도 늘 곁에 두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남편과 다르다, 또는 나는 아내와 다르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진짜 싫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부부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어 보이십니다. 생김새도 사실은 되게 비슷해지시는 것 같으시고, 또한 얘기하시는 거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부부들도 많이 닮아 있으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그 상위권에 있었던 것이 유머 감각,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에 상위권에 있었던 것이 유머 감각이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왜 결혼하고 싶은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우울한 사람이라든지 삶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길 때 화를 낼 것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짜증을 낼 것이고, 우울한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울해할 것이고, 반대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에서도 웃을 일들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면은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유쾌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닮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과 말들, 성품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같이 사는 부부 또는 부모님과는 보다는 먼 사이지만은 그래도 친구들만 봐도 사실은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술 마시고 방탕한 일들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게 되기도 하고, 친구끼리도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이 비슷해지고 또 성격이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닮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가까이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품에 향을 품으면 향 냄새가 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품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냄새들이 나거나 분노, 미움, 다툼, 우울함, 그런 것들로만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온다면은,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맞는가?
그런 사람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운 사람은 세상을 닮아 있기 마련인 것이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닮아야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라고 우리 주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똑같은 멜로디의 동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그 동요 아시죠? 손뼉 치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치고, 그 다음 가사가 재밌죠. 두 손을 머리에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반짝거려요. 뭐 이런 똑같은 멜로디의 동요가 있어서 항상 기억이 납니다. 햇님이 반짝반짝 햇님이 반짝거린다. 사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해처럼 밝게 빛나는 분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에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사랑이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의 존재 자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짜증쟁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노 폭발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성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한 분이신 예수님의 성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함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도 사랑이시겠죠. 나아가 그렇다면 성령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성품도 사랑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사랑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당연히 사랑이시겠죠. 그렇다면 성령님, 사랑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맞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흔하게 생각을 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쉰 목소리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버지, 우리가 홀리 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쉰 목소리로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목소리도 떨리고 아버지 막 떨리거나 손도 막 떨리거나,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사실 성령 충만이 맞기는 맞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거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이런 일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혹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런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느냐.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사들을 받는 거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요 한 몸이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방금 나눈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고 바로 이어 13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이다 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12장을 마치고 13장을 이어가는데, 그 13장에서 바로 소개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너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이것이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니 결국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의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라면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성경을 얘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우리들, 그 가슴에 성령님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올바로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사랑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성품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제주도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다니면서, 아니 여기도 귤밭이었어? 여기도 귤밭이었어?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잘 몰랐는데 겨울이 가까우면은 진짜 주변에 살고 있던 온 동네가 다 귤밭이었구나 몰랐는데, 겨울이 되면 괴짝으로 막 귤들을 갖다 주시고, 육지 사람들이 괜히 제주도를 귤국이다, 귤나라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생각을 하죠. 그 열매가 결과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바로 맺혀있는 그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며 농사를 지어왔는지, 또 그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 혹은 병들은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입술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것이죠.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죄가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미움이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혹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을 품고 사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본다면, 아하, 이 사람은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찬양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품고 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품의 열매다.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9가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능력 행함이 아니라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품, 즉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성품이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의 과거의 인품, 성품이 변화되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성품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성령님을 닮은 성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9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죠. 결국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내 것을 내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이죠.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을 얘기합니다. 희락은 웃는 얼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네, 웃는 얼굴로 보시기가 되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은 뽑지 않겠다, 반려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 얼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화나고 불퉁한 표정을 본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 태도가 그렇게 표정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얼굴 표정을 보고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을 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스마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웃고 있는가 안 웃고 있는가 거울을 자주 쳐다보고 한 번씩 이렇게 웃는 얼굴을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어색하지만 웃는 얼굴을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웃는 얼굴을 내가 평소에 안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웃는 얼굴, 스마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슬퍼도 위로받을 곳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희락이다, 그리스도인은 웃는 얼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시면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석시켜서. 세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화평은 편안한 사람이다. 만나면 전쟁 같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쉼을 누리게 된다. 그런 편안한 사람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사람은 넓고 큰 사람입니다. 화난다고 다 화내버리고 짜증난다고 다 짜증내고 감정의 둑이 아주 높아서 쉽게 그 화가 넘치지 않는 사람, 실수를 넉넉히 참아줄 수 있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은 넓고 큰 사람인 것이죠. 다섯째, 자비.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계산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실수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자비로운 사람이죠. 여섯째, 양선. 양선은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않고 휴지 아무 때나 버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착한 사람, 양선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착한 사람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양선은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고 뒤에서도 좋은 사람. 충성은 한결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덟째, 온유. 온유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겨울철에 호빵과 같이 혹은 겨울철에 따뜻한 군고구마 같은 사람, 그런 말과 표정,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아홉째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절제다. 할 말 안 한 말 가려 할 줄 아는 사람, 도와줄 때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 때 지켜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른 척할 때 모른 척 해주고, 절제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성령 충만은 이런 9가지의 선한 성품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둘째, 희락, 웃는 얼굴의 사람이다. 셋째, 화평, 만나면 편안한 사람. 넷째, 오래 참음, 실수를 품어주는 넓고 큰 사람. 다섯째, 자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며, 여섯째, 양선, 바르고 선한 사람. 일곱째, 충성, 한결같은 사람이며, 여덟째,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아홉째, 절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면들이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맺게 지금껏 만들어 오셨던 것이죠. 반대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러한 성품이 나에게 모자라는 것 같다, 희생할 줄 모르고 늘 화난 표정이고 사람들이 날 만나면 불안해하고 실수를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앞과 뒤가 다르고 차갑고 냉정하고 선을 넘고, 그렇다면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가, 혹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나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인가. 열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가 내 인품 가운데 맺히지 않았다, 그런 인품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유재석 잘 아시죠? 유재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계에서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이미 다 퇴출되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을 유재석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V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비춰지는 면, 그것을 넘어서 방송을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성격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는 대중적에게 비춰지는 면에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걸러져 가더라. 그래서 롱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 인품이 괜찮은 사람들이다. 일례로 김구라 같은 방송인 혹시 아십니까? 김구라. 방송에서는 독설을 날리고 차가워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박명수 같은 연예인을 볼 때 맨날 호통치고 화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박명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매니저나 얼굴 화장해주는 코디나 이런 사람들이 20년 이상 같이 오래 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박명수라고 합니다. 박명수가 좋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방송계를 보는데 얼굴이 예쁜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인품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갑질로 구설수에 오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폭로하고 자연스럽게 방송계에서 퇴출되고 사라져 가더라. 결국 인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 안에 부흥 강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부흥 강사님들, 80년대 부흥 강사님들을 돌아보건대 막 강단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되게 심한 그런 욕을 하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해도 우리가 막 웃어 넘겼죠. 오, 자유분방하시다, 터프하시다, 우리가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게 거친 욕을 하는 것들이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인터넷에 박제가 되고 난리가 나죠. 여지껏 한국 교회에서 강조해왔던 것은 개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혹은 개인의 헌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인품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은 사람인가? 이중적인 사람들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성품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적인 열심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과 넉넉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 인품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계 같은 세상의 일들도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세상 속에서도 혹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좋은 인품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져 있는 사람, 내일이 더 좋아질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의 직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